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 370년에 있는 구약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병뿐만이 아니라 죄도 사해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하여 저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을 보실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읽으면서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 있지만 모든 걸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또 우리가 예배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과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식사하는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손자가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갔답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다 알아 이렇게 한답니다.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손자 예뻐 사랑해 하는데 정말 다 한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정해 줄까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간혹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정말 에이 사랑할까 축복할까 내가 목사님 상황도 아는 거 저분의 관계 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요?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양심과 선함보다도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만드신 이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도대 뜻대로 그게 여러분과 저 때만은 아닙니다.
요즘 TV로 보면 청문회 한다고 국민청원 한다는 것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만 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어렵다기보다는 세상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을 좀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뭔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나서는 사람 중에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자기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짜인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년대 사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지었던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셨는데 족장들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된 게 뭐냐면 장로시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는데 이 12지파의 주령들이 다 장로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파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시 어떤 시대가 들어왔느냐? 그 장로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실족하고 낙담할 때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도록 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40년 광야 봐서 알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모세를 돌려쳐 죽이려고 해가지고 잘못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너 모세 돌 던지려는 게 나한테 던지려는 거 알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무섭고 어린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릴 때 저도 죽으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제 때에는 부흥사가 많았고 선교사들이 많아서 꼭 끝날 것처럼 마지막처럼 설교 이야기를 잘 많아서 제 인생의 99%는 거의 다 심판날에 종말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죽은 겁니다. 근데 십자가 뭐냐? 그분들 이야기 그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살 수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살 수 있습니까? 이정미 권사님 손주 사랑스럽죠? 예수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잣대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요 정도의 수준을, 장로님은 요 정도의 수준을,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을 하면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아들이 이름 없이는 아무도 제사함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교회의 이름이든 목회자의 이름이든 요즘 이 땅에 판을 치는 이단의 이름이든 간에 드러납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계속 공문이 옵니다. 저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문이요? 아니요. 신천지에서 얼마나 반갑게 보내는지 실탄에서 계속 보냅니다. 구원받아도 보냅니다.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겠는데 주소도 안 밝히고 전화번호 안 남깁니다. 그냥 보내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구절 적어놓고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기독교 협의회가 그 천안이 신천지 본산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맞짱 토론하자 했을까 안 했을까요? 끊임없이 지방교회는 딱 공문 보내가지고 기독교 단체가 대화 안 한다 그러는데 찾아갔는데 기독교 공부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막아서 뭐라 하냐면 당신들 초대한 적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특히 악할수록 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님의 영성이 고집이 세지면 목사님의 영성이 어렵구나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말씀이 필요할 때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회자도 아무리 20년, 30년, 50년을 해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가장 작은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라 적었습니다. 이 제목에 맞게 기도원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그리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또 삼손 같은 위대한 용사라고 했는데 지금 기도원이 뭐하고 있냐면 포도즙을 따는 틀에서
여러분 아시죠? TV에서 많이 봤을 거니까 큰 원통 같은 나무 목재를 만들어서 포도를 갖다 붓고 거기다 발로 밟아서 즙을 짭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이 기둥 큰 용사가 그 틀에 숨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밀밭에서. 넓은 광장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용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말씀 열심히 읽고 있고 주의 길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물론 약해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로덴 나무를 했던 엘리야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패턴이 없습니다. 누굴 찾아갈까요? 심령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밖에 나가는 자, 매를 맞고 욕을 맞는 자라는 사람도 당연히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어서 용사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여인네들의 종이하는 밀리 이삭을 까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당당하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니라 이걸 빼앗길까 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디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한 때며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통장에 잔고 신용에서 만화 통장 쓰는 단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빼앗겨 갑니다. 그것도 언제예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거두어 타작할 때예요. 살이 좀 쪄서 양이나 소나 나귀를 잘 먹여서 이제 뭔가 쓰려고 하는데 이걸 언제 알았는지 찾아와서 싹 휩쓸어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진멸할 정도예요. 남김없이요. 그러니까 용사인 이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믿음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칭하기를 큰 용사야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낙담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믿음의 모양도 드러내기도 해서 서로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과 저를 나의 사랑하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그리스도 안일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원칙과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될 헌금과 예물들 뜻대로 절기마다 한번 다 공개하면 겨우 통과할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요 사정상할 때 11조도 못 냅니다. 그냥 주변 명단에 이름 내려고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미안해가지고 한꺼번에 탁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들고 예배하면서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듯 하나 부족한 듯 하나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약속의 예복을,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마귀들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아는 마귀들이 양심을 동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판결 내리실 분 누굽니까?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인 예수님과 함께 심판 앞에 서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중보하고 너희를 변론한다라고 예수님이 역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불꽃 같은 눈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분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투성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자신을 봐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 예수 믿어? 예. 너 그렇게도 예수 믿는 거야? 네. 베드로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다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시죠. 모든 사람 용서합니다.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회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뭐라는 기다려. 너에게 성령 줄 거니까. 죄 중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3년 따르면 예수께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배신하고 예수를 못 받고 부활도 안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붙들 무기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겠지요. 목사도 장로님도 최선을 다해 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막판에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데, 부족한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기도원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드디어 우리가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는군요. 그분을 호산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는데 기도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오늘날 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안덕교회가 뜨겁고 부흥하고 찬양이 기도가 넘치고 전도가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했는데 요즘 왜 이렇습니까? 예전에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정말 불같은 은혜로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저 집사님은 정말 누가 안 시켜도 직분이 없어도 평시도 달려고 싸웠는데 우리 교회가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자녀의 신앙 불같이 뜨거울 때도 있죠.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 있죠. 자랑하죠. 근데 어느 순간 무기력하고 약해지고 할 말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성분까지 약해지고 말투마다 은혜가 안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 가정에 계셨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했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여기 계신 뜨거운 성도들과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그렇죠. 계속 욕을 듣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목사님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성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놉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놉니까? 전하지 않고도 듣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 밤에 불을 십자가만 봐도 저게 교회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와 있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력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사로 세웠던 사람이 지금 보도유털에서 20가지 밀을 타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야, 이 형편없는 놈 하십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냥 다가가서 야, 나의 큰 용사야. 저를 따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아, 딸아.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생각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망치고 우리 교회의 존귀하고 거룩함을 우리 것은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하나님 자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그러면 돼, 이러면 돼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누가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정죄를 받아들이고 왜 정죄를 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낭비해야 될까요? 왜냐하는 것을 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40년 동안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교회도 보면 정말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를 이끄는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것도 다그마치 하나님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지금 이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뭔가 말을 못 알아듣는 바보처럼 정말 의미도 모르고 지금 상황도 모르고 어떻듯이 모르고 우리 상황이 어느 정도도 모르는 정말 생각 없이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 놀러 가자고 하는 애들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만약 이것만 보면 아멘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겠구나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6장 1절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질 때 우리는 상대편이 강하다 생각하죠.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빽이 있고 줄이 좋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이기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좀 거룩하고 좀 인정받으면 일 좀 해볼까? 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자그마치 7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토지와 자기 가축 걸 다 빼앗아 가는데 정말 바보 멍청이처럼 7년 내내 그냥 상납했을까요? 별의별 걸 다 해봤을 겁니다. 제단도 쌓아보고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게릴라전도 해보고요. 오늘 또 이 큰 용사인 기도원처럼 뭔가 모르게 살아남으려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을 이기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실패한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의 실패가 반복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원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설마 기도는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과 초점과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만하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도원에게 혹은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안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십계명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교회 가고 예배하고 그분이 예배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문자적으로 문장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있는 땅에 들어간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돈과 권력과 힘과 빼기 지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배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배웠는데 줄이 없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해보는데 장애가 왔고 사고가 왔고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땅의 풀 한 포기도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왜? 그게 기도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걸 했단다. 그게 바로 우리는 그냥 예배들 기도하면 다른 건 좀 무서워도 불편해도 좀 쫄아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까 괜찮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 속에 불평, 불만, 두려움, 원망,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가정이 망할 것 같고 자녀들이 안 될 것 같고 미래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세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떨어 모아서 아이들에게 투자했다 생각하고 해외 유학도 보내면 더 잘 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내 마음에 내 말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속상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병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퇴직할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당시 농경사회, 목주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입니다. 왜 사랑하게 됐을까요? 왜 사랑을 따먹었을까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뭔가 갖추고 잘 벌어야 자녀에 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벗어난 사람 누굴까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선교사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목회 못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기적이 일어날 걸 못 믿어서 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할 때, 아니 11조 할 때 돈이 없어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에게 정말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달에 돈이 많으면 어떡하겠지? 어떡하지? 그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잘 안 듣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폭풍이 와도 풍랑이 쳐도 믿고 잔잔한 사람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찾고 융통하고 방불 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용사지만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찾아오셔서 너로 인하여 미디안 민족을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7년 동안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위대한 용사들과 군대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수많은 용병들과 전략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략 있는 사람들이, 전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7년 동안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회개요? 뭘 회개될까요? 염려, 근심, 걱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붙잡으면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 성경책에 줄로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빼앗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집안이 빽이 없고 학력이 없고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똥살똥 해봅니다. 그러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절대 안 편합니다. 스스로가 불안합니다. 그냥 보상받길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한 만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 나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게 많다고요. 사랑하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왕 천국이 만들어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가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 안 지겠습니까?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주님을 세우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거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를까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적으로 우리 혀를,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우리의 스타일을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 변화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회개하고 나서 어느 지경까지 가야 되느냐? 회개는 너무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죠? 수련회 집회마다 회개하기 난립니다. 근데 가만히 회개를 지도하는 사람 보면 그게 업적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집회했는데 아이들이 100명, 200명 눈물 흘리고 방언했다더라.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저 때는 더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을 겪었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험한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길일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한다고요? 누가 여러분 함께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고 잠시 살다가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책에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성경책에 그분이 정확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해서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던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죄인임도 불구하고 흠 하나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은 나누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너희들 뽑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알곡과 가라지 나누려고 합니까? 저 역시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저 성도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될 텐데 가만두면 팀이 잘못될 텐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 안덕교회 우리 팀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이 자꾸 선포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너의 눈으로 내 마음을 모른다. 너의 그 인간의 눈으로 경험으로 목회적 지식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율법을 주는데 모든 계명은 하나 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시간보다 모여서 아파하고 상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의미 없습니다. 묻지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9월 첫째 주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큰 용사를 세웠던 기도원을 정죄 비난하지도 않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음성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믿기만 하면 네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 너를 대적할 수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저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저들을 쳐 부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